사도행전 13장에서 1절에서 52절. 안디옥 교회의 선교.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는 중에 금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복음 전파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성령께서는 이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의 은사를 내려주셨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들은 주님을 섬겨 예배를 드렸으며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교회는 성령께서 시키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뜻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한 일은 성령께서 이미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지시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선교 일을 할 때에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행동하여야 합니다. 오늘날은 성경에 밝게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 모든 일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 주면서 자유롭게 파송하였습니다.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넉넉히 도와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금식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산 것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며 또한 사람들을 권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함입니다. 4절에서 12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를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바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하였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받은 은혜로운 복음의 진리를 먼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예수의 처음 제자가 된 안드레도 먼저 자기 형이 베드로를 예수께로 인도했으며, 빌립도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먼저 예수께를 인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6절. 복음 전도는 자기 주에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울로 불리던 바울이 여기서부터는 로마식 이름이 바울로 불려집니다. 바나바는 회심한 사울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소개했고 9장 26절에서 27절, 다수 있는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동력하였으며 11장 25절에 26절, 선교여행 출발 시에 주도적으로 일했습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능력 있고 힘있게 복음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총독에게는 박소 엘마가 있었어 앞니를 이혼하여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여 바울의 전도를 막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박수를 꾸짖고 그의 눈을 멀게 함으로써 총독을 믿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이 일어날 때 복음은 매우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 사이에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전도자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할 때 효과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 및 미신자에게도 전하는 은혜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로 돌아오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모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신약에 나타나 그의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그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교회와 늘 가까이 지냈으며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부조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들을 따라서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경 여행길에서 그들이 수종자로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망하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그를 같이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심한 다투게 됩니다. 바울은 그를 가리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차로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15장 58절에서 그는 선교 여행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함으로써 성장된 믿음으로
예수님이 충실한 정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은혜와 열심에서 떠난 성도가 있다면 마가 요한의 시기를 살펴보면서 용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17절에서 41절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 나가내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형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밭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청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이스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심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가는 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자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렸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정언이라. 백성 앞에 그의 정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시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께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싸움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히브리 종교의 해당이 자리 잡고 있는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해당에서 전도하였습니다. 유대인의 해당에서는 안식일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회중 가운데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해당장의 요청에 따라 설교단이 나아가 회중에게 설교했습니다. 그의 청중들은 두 부류였는데 한 부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한 부류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에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그들을 양육하였으며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국가적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왕을 구함으로 사울을 세우셨고 뒤를 이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인간은 계속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패를 뛰어넘어 구원의 목적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달했고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믿는 자마다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이르는 곳마다 안식일의 해 땅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41절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39절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참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죄인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옳게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일 뿐 단 한 사람도 어렵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행위로는 범법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어렵지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전수됩니다. 누구든지 어렵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로 물러나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 예수를 대신할 만한 아무 이름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의인을 위한 통로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놀라고 망한다고 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누구이든지 물러나고 모두 놀라고 망하게 됩니다. 예수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거부하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는 이 은혜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을 뿐입니다. 44절에서 52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으로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율법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뒷걸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고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쳐왔던 짜증내는 우리의 동력자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부류들이 거부하는 사람과 또한 받아들이는 두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는다고 합니다.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는 그 성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줄고 뒤따랐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전도자들은 전도 후의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예상하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도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4장 8절, 히브리서 4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다 바나바와 마가라는 요한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바보에서 마술사 엘마를 물리치고 로마 총독 서기오가 바울을 전도하였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치라고 신명기 4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21절은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전한 복음을 우리가 잘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16절에서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도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고 합니다. 성화의 은혜에서도 야고보서 2장 21절 25절에서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서도 로마서 2장 13절에서도 이신특이 칭의 믿음으로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또한 성화의 은혜에서는 언약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거룩성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사도행전 24장에서 또 24절 25절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특권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창조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율법과 선지의 말을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하였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도 2절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결국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이방인께로 향하는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므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에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0절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고 합니다.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나 구원하려 함이라. 돌 감람나무에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저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나는 믿음으로 섰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약속대로 욥을 입을 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칭의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성 회복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예비로서 은혜를 받으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의의 말씀으로 12 사도들과 같이 의의 뱅기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학원 박사학위를 준비하시는 분들 문의해 주세요. 각 자격증 반, 국가 자격증, 민간 자격증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미디어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큰 축복 받으세요. 메시지 전달자 차예스더 목사였습니다.